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백송 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보령 백성수양관과 인천 백성교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맞아, 카페 있지.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이야, 주세요. 커피 쏩니다. 커피 쏩니다. 골로새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울리는 이 핸드폰 소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누군가의 핸드폰이 삐리리 삐리리 막 울려요. 계속 울려. 한참을 울리는데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쪽을 바라봅니다. 목사님도 열이 올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뒤늦게 그 벨소리가 바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난다는 걸 알았어요. 당황한 목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얼른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들어서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심을 위한 영성혁명, 하늘 축복의 보고를 여는 본심, 하늘 문을 여는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본심. 할렐루야. 본심이 뭡니까? 본심은 본연의 마음,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죠.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아주 참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이 본심이죠. 여러분, 본심을 위한 영성혁명, 바로 본심을 드러내고 본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본심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인데요, 이 본심 위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서 내 안에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때 영성혁명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추인 마음, 가식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외식하는 마음에는 영성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드러낸 이 본심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영성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숨은 본심을 드러내어 본심 위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십니다. 그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본심은 상처와 죄, 욕심과 허물로 인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상처 속에 상처가 층층이 누적되어 본심이 파묻히고 누적된 욕심이 바로 본심을 밀어내서 본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옆에서 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건과 같아서 본심을 밝히 드러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상처와 죄, 욕심과 허물을 베어내고 본심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본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쓴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악독의 본심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 보고를 여는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의 이중성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진실한 본심을 파내면 악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악한 본심과 하늘 보고를 여는 선한 본심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21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본심을 파내면 악한 본심과 하늘 보고를 연한 선한 본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영성으로는 뭡니까?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한 본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7장 21절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가득 찬 이 본심은 사탄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사탄의 활동 근거지가 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사탄의 힘이 시작되는 장소며 힘을 붙들고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럴 때 우리를 묶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참된 본심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의 원어적 의미는 논쟁자가 자기의 의견을 공고히 하여 상대방을 대항하는 논증과 추론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이 문제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고 먼저 이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등급이 있습니다. 계급도 있습니다. 계급이 낮은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의 표면을 붙잡고 있지만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악한 본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리고 33절은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해도 우리는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아무리 내게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거절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잠깐의 유익을 준다 해도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쿤달리니의 거처이자 사탄의 견고한 진인 이 악한 본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 악한 본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선한 본심을 열어서 하늘 보고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심 안에 우리가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두셨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선한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가 됩니다. 선한 본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하늘 보고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보고임을 밝혔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그거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에 있는 그런 자들과 바울을 직접 만난 자들과 만나지 않은 자들 이 모두가 하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보화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아주 값진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예,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즉 내적인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삭이 70인을 데려갔잖아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피해서. 그래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전 60만이 나왔잖아요. 장정 60만 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생각하면 4명이라고 생각하면 6, 4, 24 240만 명이 나온 거예요. 한 가족당 생각하면 그보다 더 나왔을 수 있죠.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막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담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입니다.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린도서 5장 8절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죠. 배설물이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갖기만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뒤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당신은 누구 겁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예수님짜리래. 여러분 진짜 예수님짜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골로새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안대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제자를 양성했죠. 제가 그렇게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선한 본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심령의 상처를 사랑으로서 치료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상처가 사랑에 연합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고 마음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본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깨닫고 나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대요. 무엇이든지 예수로 구하면 다 행해 주신대요. 오늘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셔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본심 안에 계시는 하늘의 보고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죠.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마귀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약한 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육의 껍질을 싹 벗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그러면 아멘한다. 아멘할 때 그 능력 받는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잠재력이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정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재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education의 에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또 듀코는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양심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풀어드리기만 하면 갖가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무한한 지혜와 총명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야, 어저께 김영국 목사님 춤췄죠. 우리 또 이동건 우리 전도사님 또 랩했죠. 우리 또 윤재식 형제가 또 어저께 랩했죠. 이야, 한참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샥 빨려드는데 하나같이 다 영빨이 왜 이렇게 셉니까? 엄청난 영권을 갖고 있더라고. 여기서 꾸준히 훈련받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의 몸짓에서 그냥 행동에서 영역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영역이 99%까지만 참은 안 나가 100% 이상 차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데 내가 막 그 영역을 쏟으려고 막 억지 쓰면 이 귀신의 영역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이 내용이 착착착착 채워져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다 그 행동 속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영적인 안내자들은. 제가 이놈 자식이 그러고 머리 한번 쳐도 여기 또 쳐주세요 그러고 좋아가서 쫓아오잖아. 야단을 쳐도 자른다 그래도 히히히 웃잖아. 왠 줄 알아? 이 안에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부드러운 말로 해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강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과 속에 있는 씨는요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먹을 때. 근데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알 수가 없어요. 사과씨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가늠하기 어려운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데 여기서 훈련받으면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잖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래서 다 영적 거장이 되잖아.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인은 전교인 사역자 화야. 전교인이 얼마나 생명 걸고 일하는지. 개교회로 가면 전교인 다 봉급받을 봉급쟁이들이야. 여기서는 생명 걸고 내일처럼 다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씨앗을 발견하셔서 잠재력을 개발하시길 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 속에는요 뇌세포가 136억 5,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세포를 거의 못 쓰고 죽는다고 하네요. 천재로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도 뇌세포를 약 0.4% 정도밖에 못 썼고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뇌세포를 0.6% 정도밖에 못 썼다는 애. 에코노모 박사는 만약 우리의 뇌에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40만 여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는데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어. 워낙 머리가 좋아서 136억 5,300개가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혈피로 죽어있는 뇌세포를 막 씻어내고 살리니까 어떻게 돼? 대박이 나는 거지.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유식해지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말 잘하게 되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50세가 넘어가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50세 넘어가죠. 그러면 지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온,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막 뇌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뇌세포가 세탁이 되길 원해요. 생수로, 보혈의 피로 세탁이 돼서 예배만 드렸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가지고 사업이 막 잘 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뭐 공부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문이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우리의 뇌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씀의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7절까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의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을 때에 우리 본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말씀의 권세는 배에서 쓴 역사를 일으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천국을 건설해 갑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죠?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입에 쓴 것은 먹어도 되지만 달콤한 맛이 나는 풀이나 뿌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버섯은 색깔이 선명하고 화려하고 예쁘면 독버섯이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쓴 것에는 독이 없지만 달콤하고 화려한 것에는 독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의 원리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쓴맛부터 먼저 알고 단맛을 알게 되면요, 단맛에 감사함은 더욱 커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는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쓰다는 거예요. 배에서는. 입에서는 단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수술받고 고쳐지는 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권세로 악한 본심은 폐쇄되고, 할렐루야, 악한 본심은 파쇄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악한 본심이 파쇄되고 하늘 보고를 여는 본심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간사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도록 했고요. 받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미혹받고 나니까 선악과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미혹받기 전엔 선악과 관심도 없었는데 미혹받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그럼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서는 마음껏 이렇게 활개칠 수 있었던 이 마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마음껏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개칠 수 있었어. 마귀는 그들 안에 있는 하늘 보고를 다 파쇄시켰어.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미움, 정죄, 책임전가 등의 그런 무수한 죄로 보물창고를 싹 다 덮어버렸어. 이 덮은 보물창고를 뜯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7절 10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 두려움, 이렇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보물창고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 오늘 이거 다 뜯어내야 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본심의 보물창고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내면에서 더욱더 마음껏 악을 뿜어내며 그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본심이 사탄, 마귀, 그들의 주인으로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구분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로 합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본심의 혁명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주제로 그의 구원론이 펼쳐졌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자연적 형상, 둘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자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치적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창조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스리시는 행위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키시는 거죠. 셋째로 도덕적 형상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통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들을 해석했습니다.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레에게서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성의 회복, 영혼의 본래적인 순결성, 영혼의 원시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본심 안에 있는 하늘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 먼저는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관계 회복.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는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농부에게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바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심 안에 있는 하늘 보고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한 우리를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또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한하고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남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영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막고 있었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한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진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내 능력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까요? 예.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정말 나의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데 내가 뭐 마음이,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바로 지금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금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여겨져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실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본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죄의 문제를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고 계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아이에게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지루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봐,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봐, 시간 징하게 안 가. 시간은 똑같아. 그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식상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먼 거리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공급이며 피난처시며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언제나 풍요롭고 안정감이 있으며 보람이 가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면 그때부터 하늘 보고를 여는 쫙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모시기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극도의 그런 친밀감을 누리며 담대함을 나타내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해결하는 성결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두 마음을 붙잡고 한 마음을 붙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허밍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왕이신 주님을 내 영혼의 왕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 보화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이 자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허밍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 보화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에 지각의 회복. 죄로 물든 사람은 아무리 IQ가 높고 높은 대학을 졸업하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 회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 먼저는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지각의 회복.
에베소 4장 17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죄는 우리의 지각을 미련하게 합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심 안에 있는 하늘 보고가 열린 사람 있죠. 본심 안에 있는 하늘 보고가 열린 사람은 지각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지각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지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 잘못된 못된 본성은 성령님을 지각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본심 안에 담긴 하늘의 보고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지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을 지각하는 영적인 센서가 민감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각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서 육체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각을 회복받은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어떤 교묘한 말로 속이려 해도 속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통해 바울은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고 의도를 분별하며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심의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훌륭한 지각을 소유하고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 본심 안에서 영성 혁명이 일어나면 자유가 회복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입니다. 생명과 자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하게 즐길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게 함으로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한시적인 육적인 생명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허무와 우울,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수치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아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랴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도로라고 하는데요, 데도로 자연스러움, 깨끗함,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차의 자유는 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죠.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자유란 태양과 물과 공기와 토양 조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구와 천체는 그 궤도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만일 지구가 항상 도는 궤도가 지겹다고 그 궤도를 이탈해서 제멋대로 우주를 떠돈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본심 안에서 하늘 보고가 열림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유요, 질서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종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는 자발적인 사랑, 적극적인 용서, 사랑의 종노릇, 이것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의 반대로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됐을 때는 다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인 종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나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그런 자유의 의지가 오히려 불탈 뿐입니다. 우리도 이만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는 결국 충성으로 귀결되죠. 본심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곳 본심의 세계에는 이중적 본심이 있다고 했어요.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명의 근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 악한 본심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선한 본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악한 본심을 무너뜨리고 선한 본심을 깨워서 하늘 보고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선한 본심 안에 있는 하늘 보고가 열리면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고 지각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유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보고를 여는 본심의 혁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훌륭한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고 충성하는 자유를 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고를 여는 본심을 깨웁시다. 그게 뭡니까? 영 깨는 거예요. 옆 사람은 영 깨라. 아멘. 오늘 영이 깨어나는 비결은 뭐예요? 철저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야. 오늘 예수님으로 무지를 다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손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
마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저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지하법으로 통과.